누가복음 2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죠. 이 낙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원, 하늘들에, 보이지 않는 하늘들에 있는 기독인들의 사후 대기소다라는 말씀을 전에 많이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도성과는 다른 공간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간다는 게 천국에 가는 걸로 다들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새 예루살렘 도성, 진짜 하나님의 낙원에 가는 길이 열립니다. 아직은 거기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인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인들은 이 세상의 삶을 끝나면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사후 대기소인 이른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속에 있는 낙원, 거기 가서 쉬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 또한 이제 가상 7원 가운데 하나이죠. 십자가상의 7마디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복음서마다 마무리되는 그 말씀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그걸 다 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다 합쳐보니까 7마디 말씀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운명하시기 전에 곧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일어난 일들 좀 더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 그러면 이게 유대 시간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쓰는 시간 제6시는 오늘날 낮 12시다. 그러니까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이 재판을 받으시죠. 재판받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14절 보시면 제6시가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여기에 6시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주후 90년경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간을 쓰던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의 이 6시는 유대 시간이 아닙니다. 요것 때문에 혼란을 많이 가져오거나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은 바로 오늘날 시간과 똑같다. 제6시는 로마 시간으로는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지금 신문 받고 있는 과정이죠. 빌라도 법정에서. 새벽 6시에 신문을 받으시고 판결을 받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우리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때가 제6시쯤 되어 14절의 말씀, 그것은 정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오늘날 12시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됐다는 거죠. 이거는 팩트죠.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신실합니다.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왜 빛을 잃었을까요? 왜 어두워졌을까요? 예수님이 참빛입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정오부터 3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연결되어 있던 참빛의 통로가 끊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는 죄인이에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하나님께 죄물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는 함께 할 수 없으므로 그때 연결 통로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빛을 잃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연결 통로가 막혔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겁니다. 햇빛이 가려진 거죠.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 시간이 정오에서 3시까지입니다. 정오에서 3시까지 그러면 전에 젊었을 때 본 영화 기억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정오에서 3시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그 영화하고는 전혀 다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3시 지난 다음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시간 동안 아버지와 끊어져 있다가 다시 회복된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간, 헬라 문법으로 보면 과거 일순간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지금은 그걸 고백하시는, 그것을 외치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3시간 동안 아버지와 헤어져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관계가 다시 이제 회복이 돼서 하나님께 감사의 어떤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참 그토록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뜻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오에서 3시까지 그 흑암이 있었고, 또 하나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의 휘장이 둘로 쪼개집니다. 갈라집니다. 이 휘장의 의미를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실감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 구경도 못했고 휘장도 그림이나 어떤 자료를 통해서만 아는 거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이 휘장은 제사장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죠. 그 해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성경의 기록, 레위기를 보면 1년에 1회씩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 금향로에 이제 향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피우고 그걸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연기가. 그래야 죽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엄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공간에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걸 평상시에 차단하고 있는 것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입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있는 공간, 그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뜻이죠. 그걸 찢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다, 건물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가, 구체적인 사인이 나타난 겁니다.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했다.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선포되면서 성전 시대는 막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제3성전 짓는다고 난리들인데 참 안타깝죠. 누가 그런 일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갖다가 내몰고 또 준비시키는지. 유대교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그 일을 한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그런 일들을 주목해서 보자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잘 분별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오에서 3시까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시간이었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임했던, 온 땅에 임했던 암흑의 시간이 계속됐었고, 그리고 성소의 시장이 찢어져서 구약시대, 성전시대에, 율법시대에 종언을 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오에서 그날, 십자가상에 매달린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날 정오에서 3시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원문 표현은 영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부탁했는데 예수님의 혼까지, 혼 안에 영이 담겨 있으니까 예수님은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강도와 약속을 하셨으니까 낙원으로 가셔서 거기서 무교절 떡이 돼서, 누룩이 없는 떡이 돼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러고 숨을 거두시죠. 물론 요한복음에는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어졌도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시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라도 다 몸을 떠나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몸을 흙으로 돌려보내고 생명인 영혼은 예수님처럼 몸을 떠나 낙원으로 가야 합니다. 늘 그 순간을 생각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언제든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늘 우리 속에 자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나서 천사들에게 들려 낙원에 가서 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그렇게 당당하게 매일매일 하루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면서 살 수 있으려면은 예수님께 붙어서 수액이 넘치는 나무의 가지가 돼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보존해야 될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꼭 이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